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일터와 가정마다, 우리의 각 심령마다 광야가 축복의 숲으로, 영광의 숲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다루는 이사야 후반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유독 누구누구야 하는 호칭, 이 호명과 관련된 말씀들이 풍성하게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시면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또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나의 종이 되어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처럼 풍성한 호칭, 호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처럼 풍성한 호칭으로 호명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만 봐도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3절과 6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로 회복하고 구원하여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에 의해 위기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또 머지않아 포로 생활로 정체성을 잃고 낙심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포로 생활 중에도 힘과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예언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며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부르는 호칭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호칭이 1절과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우리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 또 5절에도 보시면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주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게 한 시작과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부모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하신 생육의 법칙을 시작하신 분, 또 없던 만유가 존재하게 하여 시작하게 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창세기 1장이 분명하게 밝히는 바와 같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근원과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여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역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이새와 야곱을 거쳐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인류의 시작,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기사에도 보면 말씀을 통해, 곧 부르심을 통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갖고 이름의 부름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강도사나 목사고시를 보면서 면접할 때 꼭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거죠. 소명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스스로에게도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느냐가 오늘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은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녹을 받고 또 나라는 안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또한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서 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서로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부르심이 있으니 만유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만유의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존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6절에 각각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전과 하인의 상하관계, 종속의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불완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상전 밑에서 일하는 하인과 종들은 정당한 삭스를 받는다고 해도 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상전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육신의 생명을 얻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의 시작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단순히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라는 호칭 자체가 벌써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래 헛되고 허망한 존재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를 볼 때 우리 형편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쓰는 허망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라는 존재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 죄인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존재로만 부르시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로 죄를 짓기 위해 또는 멸망이나 절망, 허망함과 같은 부정적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 3절의 기록과 같이 영광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6절의 기록과 같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대전 지역 사회 가운데 빛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죄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인인 나를 영원한 새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존재를 넘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부르셨으니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 있어도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존재하도록 부르시고 우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래서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는 그저 부정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그 백성 가운데 거하는 백성 중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죄인 중에 하나 보잘것없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며 사명을 주심으로 이사야가 이사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멸망당할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셔서 열방의 빛을 나타내는 열방의 아버지요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주심으로 그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같이 숨기지 못할 실제적인 빛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존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간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욱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로부터 부름받아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 숨쉬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감사와 영광스러움에 젖어 살고 있는지,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부르심과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절망과 사망과 그 음침함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사업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과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태에서부터 택하고 부른 나의 소유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너는 내가 열방의 빛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고 부른 복된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영광의 숲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존재하도록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숲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영적 각성 집회와 여름 사역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한량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과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역정 각성 집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식어졌던 우리의 심장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 국내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사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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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